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페이지로 찾는 게 아마 수월할 겁니다. 신약성경 291쪽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선함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셨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겠어요? 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좋은 교회의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그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산다고 내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24시간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게 과연 예수님 위한 삶이겠습니까? 그 뒤에 새로운 삶이 뭐라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잖아요. 내 혼자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이 전도 프로그램 하면 참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산악회를 하면 그게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뭐 하면 참석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해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사는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뭐가 예수님 위해 사는 겁니까? 집안에 하루 종일 24시간 성경 읽는 게 예수님 위해 사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면 그냥 그 교회에 같이 가면 돼. 발 맞추어가지고. 그게 곧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 자, 오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 말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대표로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기초 원리를 좀 설명하니까 이거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시편, 말라기 이 세 구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책이에요, 책. 생명책, 기념책.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책이 있어요. 신건열, 이 이름이 적힌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까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모르시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름이 적힌 책이 있다니까. 그 책에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보시고 그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알고 계시다니. 그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생 지을 죄를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미래를 미리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다 미리 보시고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떤 못된 짓을 할지를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를 못 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못 본 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못 본 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하나님은 정의를 구현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정의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서로 한 몸이 된 우리에게 장가온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그 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전 예배죠. 지금부터 예수님이 그 벌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받는다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성경 구절, 이 모든 성경 구절 예수님이 받는 건데 이걸 내가 다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왜?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내 말고 또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결혼하고 난 뒤에. 아시겠죠?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빚이 많지만 결혼하면 한 사람이 됩니다. 그 남편이 너무나 힘들게 우리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갚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남편과 아내는 한 사람이기에 남편이 빚을 다 갚았지만 우리가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인이 있지만 또 우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으로 심판대 앞에 가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라는 사람이 심판대 가면 그 남편이 다 죄를 용서해버렸어요. 빚을 다 갚아봤어요. 남편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이 말은 속성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짓게 하는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능력이 뭡니까 김종국처럼 능력자라서 수월하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역시 싸워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왜소했다 했어요.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 공포가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구약부터 나오는 분노의 잔인데요.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시라는 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알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셔야 정의롭잖아요.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벌을 가득 모아놓은 잔이 바로 예수님이 옮겨달라는 그 잔이었어요. 이 잔을 예수님 지기에는 그 공포가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분노의 잔에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어떤 상태였어요?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했어요. 이 말은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샘으로 나오면 또 피가 된다네요. 예수님에게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으로 해서 땀에서 피가 흐르게 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 미래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부터 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시래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이걸 거부하면 죄거든요. 그 죄면 또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벌, 인류의 이 벌을 받으러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른 척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 대명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너희의 원대로 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너희의 원대로 해라. 결심하신 것입니다. 자, 3번.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아멘.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의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불법으로 가르치니까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불가능하거든. 그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왜? 밥줄이 끊기게 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밥줄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사회에 데모를 하지. 여러분 밥줄 끊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많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자, 4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순서로 적은 거지만 이걸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남편이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야 돼. 빚이라니까.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빚이에요. 근데 이걸 남편이 다 갚아준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 뺨 때린 그 로마 군병의 손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먹을 만드신 거야. 창조주의 뺨을 때리고 있다니까.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얼굴을 주먹질하고 있다니까요. 침을 뱉는다니까요. 지금 인간들에게 맡고 계신 분은 이 우주를 만드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 자, 5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힘이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며 내 영혼이 자라나니.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는 귀에 들린다 해서 말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귀에도 안 들리고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귀에 들린다 해서 말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해서 형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름은 예수고 예수님이고.
어떤 기분이 있었겠어요? 맞을 때. 인간에게 맞을 때 어떤 기분이 있었을까요? 뭐 추측해보면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이 와서 자기를 때리는 기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과 딸이 와가지고 부모를 때리는, 매질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6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외모가 왜소했잖아요. 그리고 초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격이 건강하고 키가 크시고 튼튼하신 분이 아니라 약하신 분이셨어요. 그 여린 몸에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가하니까 살이 찢어집니다. 건장한 사람도 버티기 힘든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아찔할 텐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자비도 없어. 보통 유대인들은 40에 한 대 감한매를 때려요. 율법은 40대까지만 때려야 되는데 혹 넘어갈까 싶어서 유대인들은 39대만 때려요. 근데 로마 병사들은 자비가 없어요. 율법도 없고 팍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예수님 맞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또 십자가 형태로 생긴 나무틀에 눕혀놓고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나무에 자기 손과 자기 발이 못 박힐 줄 뻔히 아시면서 평생 나무를 만지고 사셨습니다. 나무에 못 박히셔야 하는 분이 평생 나무를 만지며 살아야 됐다니까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33년 동안 목수로서 못질을 하고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목수가 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네가 왜 여기에 왔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목수를 하게 하신 겁니다. 네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요? 목수로 나무에 못을 박으실 때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기도 못을 박혀야 됩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았고 머리에는 수십 개의 가시가 박혀있고, 여러분 가시가 하나만 박혀도 죽니 사니 하는데 머리에 수십 개의 가시가 박혔고 얼굴은 침과 피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험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벌을 안 받으시면 우리가 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맞는 것보다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경멸과 조롱을 당하느니 예수님 본인이 당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본인이 발표해 놓으신 법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법 때문에, 죄가 하나로 있으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그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본인이 와서 벌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다가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뒷수습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뒷수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7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이름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글로 써놓았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이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이
현재 성취되는 걸 보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이루어야 할 구약 예언이 하나 남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식초를 마시게 된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걸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요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고 해면에 적신 신 포도주, 식초를 담은 포도주에 그걸 먹고 이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내가 할 거라고 쓰여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성취했다. 그 말씀이.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을 믿습니까? 왜 이단을 믿느냐 하면 처음부터 전명석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문선명을 믿으라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안상호 또 신천지 이만희를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는 방법은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해요. 이런 예언이 성취된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성경이 진리네 믿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중에 몇 가지 이만희에 관련된 성경구절 뽑아요. 그리고 한두 개 정도 이만희가 요렇게 됐으니까 이만희가 메시아야. 이만희가 성령이야. 요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해? 요한복음 2장 31절에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성경을 썼대요. 성경은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알리기 위해 쓴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려고 성경을 썼대요. 요한복음 2장 31절에 다 넘어간다는 거야.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이만희 정명서 선전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에 300가지 한 7,000가지를 다 성취해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안상홍입니까? 구약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한 분이 이만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한 분은 한 분밖에 안 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내가 할 거라고 쓰여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성취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 성경을 진리임을 먼저 증명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만희를 증명해 보니까. 그것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해야 되는데 한두 개 성취한 거 가지고 메시아라 해보면 그래 넘어가면 안 돼.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자입니다. 네. 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하나님 대신 하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오전에 읽었죠. 나는 꼭 너희랑 결혼할 거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남편이 되어서 또 너희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다 살릴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아시겠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되어 살듯이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빚이 너무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고 남겨놓은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빚 다 갚았어. 그걸 적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이제는 힘차게 살아가. 제발 겁먹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 알겠지?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자, 18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약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요건 사도신경에도 있고 한데 개혁 개정판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좀 논란이 있어. 그러나 일단 논란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기를 뭐 인자래요. 왜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느냐면 우리 대표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대요. 왜? 대표기 때문에. 인자라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대표다. 내가 인류의 대표다 이겁니다.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우리 인류의 대표이시기에 자기를 인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지옥에도 가셨는데 지옥에 가면 사망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도 3일 동안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대요.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대요. 예수님이 고통, 우리 대신 고통받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대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예수님의 육신만 또 벌을 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영혼도 지옥까지 간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자신의 씨, 즉 최종 상속자가 태어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머리고 또 우리가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요. 이 위대한 미스터리,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도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요, 이 비밀이 되게 커요. 잘못하면 천주교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지만 잘하면요, 이 교회가 되게 비밀이 큽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두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썩어져가는 사단에게 넘겨진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디 두겠어요? 교회밖에는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교회의 비밀, 위대한 미스터리구나. 자, 9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가면 못 나오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안 떠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나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과는 단절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에 가면 성령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간 사망의 고통을 겪다가 성령에서 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었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아멘. 이제 부활과 성천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음부에서 3일 동안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을 겪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한 말씀은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일한 이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신다.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사람이니까.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벌을 다 받으셨어요. 이 벌을 내가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 남편이 당한 그 고난이, 또 남편이 갚은 그 빚을, 또 아내가 진 빚이지만 남편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탕감받았다고 하나님 봐주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경제 문제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것으로 거짓 빛으로 또 우리를 혼란케 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소원에 합당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